오늘 이사야 3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많은 심판을 보게 됩니다. 많은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경고하시고 그 죄가 결국은 심판을 가져올 것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선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32장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필요한 이유, 이 세상에서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는 이유, 이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는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세력들, 의지할 만한 왕들이 다 무너진 뒤에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는 완전한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을 확실하게 내가 보여주겠다. 그 날에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는 심판과 경고, 그리고 그날,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날의 모습이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통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랬어요. 보라 라고 하는 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야기예요. 자, 다 와서 봐라. 좀 봐라. 여기 좀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십시오. 보십시오. 자, 여기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한 왕. 여러분, 왕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고 유다에도 왕이 있고 아수르에도 왕이 있고 애굽에도 왕이 있고 나라마다 제국마다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 말고 한때 힘을 얻었다가 또 한때 그 힘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다가 또 좀 일어났다가 그런 쓰러지는 왕들 말고 한 왕, The King이에요. 모든 것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이룰 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온다.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장차 한 왕이 오는데 그 왕은 누구예요? 공의로 다스린다. 공의로. 공의. 자, 공의로 다스린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자,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표시해 보시고 정의로 표시해 보세요. 이 공의와 정의가 뭐냐면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또 특히 이사야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공의인데 공의는 ጼ데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는 사람에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정의는 미슈타파라고 하는 것인데 미슈타파는 올바른 판단을 말합니다. 올바른 재판을 말해요. 세상의 재판이 굽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올바른 판단을 하신다. 그게 미슈타파예요. ጼ데크는 하나님의 의고 미슈타파는 하나님의 공평이고 그 공의와 정의, ጼ데크와 미슈타파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누구냐? 누구의 날이냐? 바로 그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한 왕,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그 한 왕이 히스기야인 줄 알았어요. 또는 요시야인 줄 알았어요. 이 당시에 그나마 선왕으로 추앙받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 ጼ데크가 없고 하나님의 정의 미슈타파가 없어요. 즉 그 왕은 누구냐면 결국에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오실 마지막 한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 열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풍전등화 가운데 빠지게 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절에 확실하게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왕은 누구냐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랬어요.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다. 이 말은 안전한 항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광풍이 불어옵니까? 갈릴리 호수만 가도 얼마나 광풍이 불어오는지 몰라요. 폭우를 막 몰아치는데 그 광풍과 폭우를 가리고 피하는 곳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광풍이 밀려옵니다. 광풍이 뭐예요? 미친 것 같은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거였죠. 바람아 잔잔해져라. 광풍아 꺾여라. 그 순간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가 누구이길래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왜 놀랍니까? 바로 여기에 예언된 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32장에서 예언한 바로 이 사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제자들이 한 번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죠. 그때 한 사람이 그 바다를 밟고 그 위를 걸어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이사야 32장에 예언한 그분이구나. 광풍을 피하는 분, 폭우를 가리는 분, 바로 그분이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많은 광풍 가운데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분, 수많은 비 가운데 우리를 가려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한테만 비가 오는 것 같은 날이 옵니다. 나한테만 위기가 찾아오고 나한테만 이 모든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은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 나한테만 비가 안 올 수는 있어요. 나한테만 비를 가려주는 분이 계시다면 나한테만 비가 안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만 비가 올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분이냐? 노란색 드시고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마른 땅의 냇물 비춰보세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과도 같은 분이다. 여러분, 마른 땅에 얼마나 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그 마른 땅,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 냇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냇물이 흐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마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사람들 사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회복이 있고 은총이 있고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곳.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곳이에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표시해 보세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자,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 두 번째는 마른 땅의 냇물. 세 번째는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이 큰 바위 그늘은 뭘 상징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만났던 구름 기둥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 한낮에 사막을 지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날 수 있어요? 구름이 있어야 돼요.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주면 그 그늘 아래로 따라 걷는 거예요. 그 그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행렬을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다라고 표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늘을 따라 걸으면 우리는 안전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늘을 따라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근데 그늘이, 그 구름이 어디로 갈지 알고 따라가요. 내가 가는 방향과 다르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 구름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신뢰라고 말합니다. 순종과 신뢰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구름을 따라 걸어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신뢰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신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을 따라가는 방법 두 가지는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자, 보는 자의 눈, 이 눈이 감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감긴 눈은 떠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눈이 떠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소경들이 눈을 뜹니다. 이건 하나의 표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유익에, 욕심에, 돈에, 이 땅의 각종 세력에 눈을 가리고 사는 자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실로암 냇가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눈을 뜹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눈을 뜨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린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막힌 귀가 열릴 것이다.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실 수많은 사역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또 하나 뭘 상징하느냐면 보고 있는 눈, 이미 보고 있는 눈은요 감기지 아니한다. 이게 너무 장관이기 때문에, 너무 대단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눈이 감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 귀를 더 이상 닫을 일이 없다. 눈과 귀가 열려서 그 귀는 계속해서 열릴 것이고 그 눈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만큼 아름답고도 귀한 장관과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시는 분. 그리고 또 4절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마음이 지식을 깨달아요. 혀가 말을 분명하게 해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회복이죠. 예수님의 회복은 눈과 귀만이 아니라 마음, 그 마음을 여셔서 지식을 깨닫게 하고,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혀가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자들의 혀가 열려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볼게요. 3절에 눈, 귀, 그리고 4절에 마음, 그리고 혀. 이것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네 가지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열리게 되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내 유익, 내 이익되는 것만 찾아다녔던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변화죠. 두 번째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이 들리면 따분했어요.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이 깨닫게 되고 그 귀가 열려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마음이 지식을 깨닫죠. 마음이 열리죠. 그 마음이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혀가 열려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돈 버는 일에만 내 혀를 썼어요. 내 유익하게 되는데 내 사람들을 모으는데 혀를 썼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내 혀가 열린다는 거죠. 이런 변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차츰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분명히 내 마음에 모시게 돼서 내 감겼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열려서 그때부터 내 혀가 풀려날 것이다.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가 나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자, 그날에 분명하게 오는 그날에 지금의 어리석은 자들, 지금의 우상을 좇고 지금의 열강을 쫓아다니는 자들은 그때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열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어리석은 자고요.
그들은 다 우둔한 자란 말이에요. 그들을 존귀한 자라고 부를 일이 없을 것이다. 6절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말하고 열강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마음에 불의를 품었단 말이에요. 불의.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1절에 말했던 공의가 없고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미슈타파가 없고 ጼ데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간사를 행해서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른다. 분명한 말이 아니라 패역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 즉 2절에서 말했던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 아니고요, 마른 땅의 냇물 같지도 않고요,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지도 않고요. 즉 예수님을 대신할 자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항하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이렇게 다 속이 텅 빈 깡통처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랬어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다. 자, 6절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7절은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왕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도 의지할 수 없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임을, 아수르도 애굽도 우리의 의지할 왕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이것이 악한 자의 한계이죠. 자, 그러나 마지막 8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존귀한 분이시죠. 그 존귀한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 이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 바로 우리가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아지시는 아름다운 일, 그것이 존귀한 일이죠. 그것을 계획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 계셔서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몰라서 못 믿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몰라서 그랬어요, 더 이상 헷갈려서 그랬어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존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루 한 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분명한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길이 있다. 그 말씀을 오늘도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의 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딜 가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어디다 전화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하루가 끝나겠지?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바로 우리 왕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치하는 왕인가? 그분은 무엇으로 나를 통치하시는가? 공의로, 정의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시고, 그분은 폭우를 가리는 분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고, 그분은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에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나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 나의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 내가 혀가 열려서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존귀한 일과 존귀한 계획에 참여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존귀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만나길 원합니다. 그분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 다음에 혀가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죠. 전해야 되죠. 바로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존귀한 왕이시다. 그분이 유일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입을 열어 증거하고 말하고 나누고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중심으로 점점 커져서 하나님이 더 높임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주님은 마지막 날 모든 것을 회복하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닫힌 눈과 귀와 마음과 입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존귀한 일에 존귀한 계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연계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보며 들으며 느끼며 감사하며 전파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은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증거하는 하나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복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며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